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간절히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 걸풀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걸풀이 광채가 나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시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러 들어가시까지는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에 가리웠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언약을 받은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또 희생을 드리고 뭐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화를 내는 얼굴로 내려왔다면 두 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율법은 정죄의 율법이라면 두 번째 율법은 은혜의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첫 계명과 둘째 계명,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여기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그 첫째가 바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이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걸풀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채가 나요. 빛나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형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릴 때는 꼭 거기에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얼굴에 광채가 나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런 말씀. 모세가 받은 율법, 십계명이라서 그거는 죽게 하는 돌에 쓴 계명이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율법 하게 되면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지켜야 될 법. 법을 지켜야만이 그 법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에 새긴 율법. 돌은 차가운 것입니다. 법은 냉철합니다. 일단 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지만은 법이 있고 나면 죄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것은 죄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에 따르는 심판이 없다면 그 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범하지 아니했을 때는 법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지만은 일단 법에 걸리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법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세의 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 그래서 정죄의 법이라 그러죠. 죽게 하는 법.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세 제자들과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그 모습으로 제자들한테 보여줍니다. 황홀한 모습이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우리 주님은 얼굴이 광채가 날까 안 날까 그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옷이 희기가 빛같이 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몸에서 다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받은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굴에도 똑같은 광채가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게 돼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언약을 받은 사람의 삶, 그것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했고 예수님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받은 모세는 얼굴을 가리웁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33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을 몰랐는데 백성들이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할 때는 얼굴을 가렸어요. 왜 가렸느냐? 모세는 너무 잘 알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은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굴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한 사람은 가리지를 않았어요. 그 원인이 모세가 얼굴을 가리운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에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그 인간적인 이제 순간에 있는 영광,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가린 거예요. 영적인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고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모습 보는데 모세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참빛 옷이면 그는 하나님 집에서의 사환으로 충성되어 일한 자에 불과하고
이제 참빛 되는 사람, 참 영광이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는. 그래서 아들과 사화는 그 직책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화는 부리는 종에 불과하지만 아들은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나타난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 참 영광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변화산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래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아니하노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바울은 수건을 쓰지 아니하노라고 얘기하죠. 그 원인은 모세는 사환이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모세는 그 없어질 영광을 인해서 얼굴을 가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우리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지금 몸에 받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 그걸 명심해야 돼. 여러분, 나 같은 게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는 그런 얘기하죠. 나 같은 게 아니고 나 같은 걸 위해서 값이 지불됐어요. 무슨 값이 지불됐어요? 예수님이라는 값이가 지불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 값이 지불돼요. 예수님의 값이 지불되고 나라는 존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 같은 게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나 같은 것이 아니고 나 지금 누구 값으로 지불됐어요? 예수님의 값으로 지불돼 가지고 하나님의 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합니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거죠. 예수의 대가가 지불된 나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가로 우리 죄를 사하고 샀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소중한 그런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도에 그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도는 그 남자들이 아내를 데려올 때에 그 아내에 대한 그 값을 장인어른한테 지불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들의 값이 소 한 마리래요. 소 한 말. 아주 이쁘게 생겼다면 소 2말 아니면 3말 정도. 그게 최고래요. 근데 한 마을에 사는 어떤 젊은 청년이 그 동네에 사는 처녀를 아주 사모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외국에 갔다 옵니다. 외국에 가서 목축업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우는데 이제 결혼 연령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 청년이 소 9마리를 끌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청혼하려고 가는 걸 보는데 소 몇 마리요? 9마리. 9마리를 쭉 끌고서 지금 청혼을 가요. 그래서
아무개네 집으로 가나 하고 얘기해봤더니 그 집을 또 지나가고 또 아무개 집으로 가냐 때 그 집을 건너가고 웬 초라한 집, 아주 메말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소 한 마리도 아깝다 할 정도로 그런 여자네 집에 가서 그 장인어른한테 소 9마리 주면서 청혼을 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허락할까요 말까요? 춤추며 허락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선교사의 글이에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다시 그 이제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깜짝 놀라기를, 그때는 볼품없던 그 여자가 5년 후에 가서 만났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이쁘고 우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한테, 그 남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아내를 바꿨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했다. 원인은 본인이 늘 나는 소 9마리짜리. 그 동네에 그런 짜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소 9마리짜리다라고 살다 보니 살도 올고 얼굴도 이뻐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5년 후에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기사를 쓴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바로 우리가 소 9마리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자오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러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진 삶을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나야 뭐 그렇게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깨가 떨어지면 살다 보니 얼굴에 주름도 가고 기도 빠지고 남이 큰 소리 치면 꼼짝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모세가 얼굴의 영광을 백성들한테 보이지 않게 가렸다 하면 우리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 피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좌우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언약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34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계속 35절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 말씀하러 들어가실 때까지는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에 가리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만 수건을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와서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다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그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달라요. 정말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뭔가 그 그 도끼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 평안하고 평온해요. 그 도끼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요. 느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거래 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교회를 가는 사람이다. 시장 가는 사람은 구분이 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가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뿐만 그 머리 끄덕끄덕 거리지 마세요. 듣는 거는 이게 나이 먹으면서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인하고 물고기하고 쥐하고 기억력이 3초라는 말이 있어요. 쥐가 기억력이 3초래요. 창고에 먹거리를 장제 놓으려고 굴 밖으로 나갔다가 고양이한테 쫓겼거든요. 쫓겨가지고 굴 안에 싹 들어와서 숨어, 야 이제 살았구나. 한번더 죽을 뻔했어. 그리고 똑딱 3초 지나면 쥐가 생각하기를 내가 왜 먹을 걸 가지러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지?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굴 밖으로. 그러면 고양이는 그 굴 밖까지 다 기다리다가 나오면 잡아먹는데. 물고기도 그렇대요. 분명히 낚시에 걸려 나가는 걸 보고 자기 동료들이 낚시에 걸려서 나가는 걸 봐요. 야, 저거 다신 저거 물면 안 되겠구나. 근데 3초만 지나면 그 먹거리의 유혹에 또 먹어가지고 이제 걸려 나가죠. 거기다 노인까지 들어갔어요. 노인도 기억이 3초래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과 같이 살게 되면 계속 했던 말을 되풀이해요. 젊은이들은 듣기 싫은데 기억하고 있는데 옳죠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노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족한테 가서 전하면 여러분은 광채나는 젊은이 일꾼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절대 노인이 되지 마세요. 모세는 80세에 주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자꾸 노인생해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처럼 말씀을 받고 또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이는 하나님께로 오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함께한다라는 것을 나 혼자 나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증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귐은 그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하지 않지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 들어가고 이 길로 나가 늙었어요. 노인이 됐어요. 3초 똑딱똑딱 지나 다 잊어먹었어. 내가 뭐 하려 교회 갔다 왔지? 의미가 없네. 다신 가지 말까?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배가 올라갑니다. 치매 걸리기 싫죠? 나이 들면 치매 올까 봐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치매가 안 걸리려면 이 교회 와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가서 전하면 돼요. 새벽마다 들은 얘기를 가서 전하세요. 누군지 상관 말고 전하세요. 붙들어 놓고 내 말 좀 들어봐 하고서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아무나 붙들게 되면 그걸 전했어요. 대상이 상관없어.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에게나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받은 모세의 삶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언약을 믿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